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어떤 분들은 글쎄요, 제가 어떻게 알죠? 천국이라는 곳이 있을까요? 라고 대답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곳, 혹은 유토피아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이 이상향의 공간, 이것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스펠 스테이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권준영이고요. 오늘 7번째 시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천년왕국입니다. 제가 부제로 이렇게 달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나라.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제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면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못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쉽게 교회나 이제 설교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왜 이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천년왕국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게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첫 발걸음을 내디었던 그 에덴 동산, 선악과, 그리고 인류의 타락, 그리고 이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 마지막 인류 역사의 천년이 이어질지, 그리고 그 마지막 천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없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천년왕국을 살펴보면서 처음 생각해 봐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 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요. 맞죠? 제가 들은 복음도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수련회에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의 피값으로 나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분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죄에 대해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 라는 것이 제가 들은 복음이었고요. 그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내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성경은 인류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제 삶도 그랬고요. 여전히 제가 먼저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주님, 그래서 제 삶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뭘 하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모든 관심과 관점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도 너무 당연하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지은 이유는 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전에 이 영원 전 어떤 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태초 전에 바꿔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십니다. 그 영적인 존재 중에 루시엘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 예배 대장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고 하늘에서 쫓김을 받아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멸하실 수 있었는데 멸하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후 불어버릴 수 있는 이 존재들을 이유가 있으신지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런 결정을 내리세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가운데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십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시자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드시는데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데 동시에 육체를 가졌다고?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다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천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지어졌다고 하는데 아니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기 자리를 이탈했대요. 그러면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천사는 지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지어집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사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지어졌는데 자기 자리를 죄의 근본인 교만으로 인해 이탈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근데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으실 때 이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건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뿐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자유의지는 뭐가 다를까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앞에 내가 만물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겠다 발표하셨을 때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저희를 왜 지으셨다고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천사도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지만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영광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천사가 알 수 없는, 천사가 흠모한다고까지 표현하는 저희 안에는 죄사함, 용서받은 심령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이방인들은 나한테 와서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와서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미련한 도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내가 전하겠다.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 사람 눈에도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느 것도 깨달을 수 없었던, 어떤 피조물도 깨달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경륜, 그 깊은 지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을, 그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존재가 그것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근데 구원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창세 전에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목적이 바로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존재로서 저희를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처럼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용서받은 마음, 사랑을 받은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순결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저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천사들과 사탄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인류 역사가 펼쳐져 왔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끝을 어떻게 장식하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역사라는 것은 근대로 오면 올수록 더 많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마련입니다. 고대로 가면 갈수록 반대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역사의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가장 인류의 최초의 이야기들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장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하고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 짧은 몇 구절에 무엇이 나오죠?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패턴이 보이시나요? 아담이 몇 세에 셋을 낳고 몇 세를 더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담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요, 이 성경 연대기라고 부르는 이 성경의 역사를 연구했더니 인류의 역사가 6000년가량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6000년의 역사를 그래프로 그려왔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1000년이 지날 때마다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1000년이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의 패턴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흥미롭죠?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과 어둠이 갈라집니다. 이 빛은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들이 아니었어요. 창세전에 있었던 그 빛, 메시아의 빛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는데요.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처럼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갈라지고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갈라집니다. 그게 창세기의 역사예요. 그렇게 1000년이 쭉 흘러가는데 그 계보 가운데 노아라는 인물이
1000년가량 흘렀을 때에 태어납니다. 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600살이 됐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하지만 태어난 것은 1000년가량이 지났을 경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도와 또 내용들을 적어놨는데요. 이 에녹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65세 때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요.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끌려올림을 당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휴거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휴거를 당한 사람이에요.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전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그가 죽을 때 온다 라는 뜻입니다. 뭐가 온다고요?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단지 노아의 홍수만을 가리키는 계시가 아니었어요. 그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4절 1장 한 장밖에 없는데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다음 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이 주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자가 아니라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뭇 사람을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유다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에녹이 300년을 외칩니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에녹에게서 무드셀라가 나오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요.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들만 낳은 게 아니죠.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300년을 외치는데 놀랍게도 불과 8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는지 아세요? 969세에 죽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였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해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성경 통틀어서 최장수를 한 사람이 무드셀라였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지만 내 아빠가, 내 할아버지가, 내 증조 할아버지가 300년 동안이나 외쳤는데 듣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노아 말고요. 근데 불과 노아와 8명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두 번째 천년의 이야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진 것처럼 물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만 살짝 드리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면에 악이 가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걸 후회하셨다고 하는데 호흡 있는 모든 육체들을 다 심판하셨어야 했을까? 아니, 인간이 잘못했으면 인간만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동물들은 무슨 죄예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심판하셨대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함께 통혼하였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 거인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이었다. 그래서 섞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통혼을 함으로 두 계보가 섞여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모두 천사를 가리킬 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사탄이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요. 그래서 논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랑하십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러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이 장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도 이 구절을 읽을 때 모두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죠?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통혼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거인족을 낳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 없으신가요? 요새 영화들을 보면 수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캐릭터들 정말 많죠? 이 캐릭터가 다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옵니다. 반은 신, 반은 사람뿐만 아니라 반은 동물, 반은 사람, 반인반수라고 그러죠. 이런 캐릭터들도 정말 많아요. 이 캐릭터들이 어디서 왔냐면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했던 악한 그 죄악들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게 동일하게 노아의 때에 일어났고요. 그 죄악을 설명드릴게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악한 우상 숭배와 악한 문화를 따르지 마라.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사실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냐면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동물 간에, 동물과 사람 간의 그런 성행위까지 나와요. 그런 걸 하지 마라. 왜 얘기했다고요? 그런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있나요? 없죠. 완전히 의로운 자가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뭘까요? 그 씨가 그 DNA가 더럽혀지지 않은 완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노아는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증손자였던 노아, 이 계보가 이어지면서 씨가 더럽혀지지 않은, 바꿔 말하면 그게 천사와 사람 간이든 아니면 사람과 동물 간이든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보시고 이 땅을 보시고 후회하세요.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본인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내시고자 인류를 만드셨지만 그 계획을 사탄이 첫 번째로 방해한 사건이에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여자의 계보로 오실 메시아, 이 계보를 망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가 더럽혀지고요. 그리고 노아와 8명의,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식구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에녹의 마지막 때의 심판의 메시지였고요. 다시 이제 저희 눈앞에 펼쳐질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인류가 선악과를 다 먹고 선악을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돼서 구별하게 됐어요. 그때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두시고 그 길을 지키십니다. 마지막 때의 인류가 그게 유전자 조작이든 클론을 만드는 것이든 아니면 요새 인공지능이며 AI이며 말 많죠. 이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영생하겠다 하는 이 인류의 반역이 지금도 노아의 시대처럼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정화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리고 나서 노아의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때도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 주였어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오게 할 것인데 그 계획을 민족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 들어가고 400년 후에 큰 민족이 돼서 나오죠.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세 번째 날 창조가 뭐였죠, 여러분? 물과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바꿔 말하면 하늘과 밑에 있는 물이 갈라진 것처럼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납니다. 땅의 역사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에 누가 등장할까요?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 왕이 등장했던 이때가 넷째 날의 역사예요. 넷째 날의 역사는 뭐죠?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빛을 주관할 광명들을 만드세요. 해야 너는 낮을 주관해라. 별아 달아 너는 밤을 주관하고 별들을 만드세요. 그러면서 때와 절기를 위해서 이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별은 뭘 상징하죠? 왕을 상징합니다. 이 다윗 왕으로 시작된 이 왕사들이 이어지면서 이 다윗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컨디셔널 오퍼, 조건이 있는 언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이 조건적인 언약을 다윗과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covenant로 바꾸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씨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겠다. 이새의 한 뿌리가 나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으로부터 1000년 후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그 어떤 피조물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라. 그리고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혹은 교회의 때가 열리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 물고기와 생물들을 지으시죠. 새와 물고기들은 상극, 하늘과 바다에 사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후 1000년의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AD 1000년경에 동방 정교회와 서구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분리가 됩니다. 참고로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죠. 그리고 이 두 교회가 가장 그때 당시에 강력한 교회의 세력들, 종교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종교들이 분리가 되고 그 가운데 이슬람의 태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AD 1000년경에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육지 생물과 사람을 지으십니다. 마지막 저희가 살고 있는 2020년 지난부로부터 지난 1000년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먼저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간 한 번도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의 권리, 인권이 엄청나게 신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르네상스가 오고 그리고 인본주의라는 것이 저희 가운데 들어옵니다. 니체가 얘기했죠. 신은 죽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기본적으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의 시대고요. 이성의 시대고요. 인간의 문명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죠. 저와 여러분은 2022년을 살면서 이 인류 역사 6,000년이 끝나가는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요? 저는 몰라요. 그 날과 시는 저는 모르지만 때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챕터가 곧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챕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세요. 그러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죠. 이 마지막 1000년 안식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있는 이 마지막 1000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리고 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계시록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보이시나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왕노릇을 하시는 마지막 인류의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계시록 말씀은 상징이 많고 비유가 많으니까. 그럼 구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구약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또 다른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스가랴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보이시나요? 마지막 때에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신구약에 걸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 그분이 천하의 왕이 되신대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신대요. 그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있는 하늘로 간다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겠죠. 이 땅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재미있죠?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언제까지냐면 저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시는데 그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천년왕국의 끝이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지, 어떤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두 번째, 저희 천년왕국 두 번째 시간에 천년왕국의 모습들, 또 이 천년왕국이 끝난 시점엔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